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4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인생이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살맛 안 난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지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3포 세대, 4포 세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당장 내가 너무 힘들고 당장 내가 죽겠는데 무슨 미래를, 후대를 걱정하냐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고 있나요? 그들과 같이 똑같이 흔들리고 요동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들을 공감해 주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추절인데요, 구약에 보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월 첫 주일을 보통 이제 맥추절로 지킵니다. 사실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사실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절로 지킬까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상반기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도요, 예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사입이나 이단 종파에서도 이런 예배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 다를까요? 무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정말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조명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게 거부하는 그런 대적하는 힘의 원리가요,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이를 통해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요, 저는 기도합니다.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그 심령의 변화를 받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원하는 그 시작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은 안주하고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더 기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질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매일매일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로 임할 때 우리 모임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물 붓듯이 부어질 때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원교회는요 단 한 명도 이 은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한 공동체로서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맥주절 오늘의 말씀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가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달고 정말 모이는 이 교회가요 마치 시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려고 독생자를 주셨겠습니까? 그러려고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이셨겠나요? 부활하게 하셨겠나요? 그러려고 사도를 비롯해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셨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요, 수많은 순교자의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40년의 한국 교회도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18절에 19절의 말씀과 같이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것을 마음에 담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겠죠. 그리고 정말로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해야지 최선을 다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사도신경을 새 번역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바꾸고 나서도 그냥 예전에 하던 게 더 익숙한데 그걸로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한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익숙함이에요. 우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릴 적부터 해오던 이 전능하사 천지를 근데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하나하나 곱씹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래서 비록 익숙하지 않지만은 이 새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한 절 한 줄을 묵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전 세계 모든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 공교회가 예배 때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거주할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왜 신명기 20장에서 갑자기 26장으로 넘어갔냐. 그 중간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26장이 딱 또 이 맥추감사절과 또 같이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맞아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뭐래요?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첫 소산이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드리라고 했죠. 이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왔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요, 그냥 그 예물 드리고 다 했다, 그런 의미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로 9절에 보면은 감사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직접적인 조상이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죠. 그 야곱이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바담 아람이죠. 거기서 20년간 종 노릇을 했고요. 그 후 세일로 이동했다가 베델로 갔다가 브에세바를 거쳐 애굽 땅 고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평생 동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 소수였죠. 근데 애굽에서 이제 크고 강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6절을 보면은 학대와 중노동이 이제 시작되어졌죠. 얼마나 힘드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 비로소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죠. 풍요로울 때 하나님 찾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할 수 있으면 감사한데요, 보통 고난 중에 오직 예수를 찾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듣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얼마나 생생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그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바로 신명기잖아요. 그래서요, 세상인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밖으로 나오게 인도해내시고, 9절에 보면은 또 인도해내시고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사 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살피시는, 보살피시는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을 보면은 첫 소산을 여호와 앞에 경배로 드리며 함께 즐거워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요 기억하면 경배와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방랑하던 우리를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적 타락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요. 여러분 저희 애들도요 제 방에 들어올 때 노크 안 하고 들어옵니다. 팍 벗고.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요즘 노크 잘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가족도 안 그러는데 마음문을 열 때 그때 비로소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인내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얼마나 변하지 않는 우리예요. 얼마나 약합니까? 악합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땐 뭐가 예쁘다고 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얼마나 작은지요. 주신 것에 비하면,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과 사람 또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 보통 싫어하죠.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내 문제야 하기 자존심 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함으로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신실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으면요 그것이 뭐로 나오냐면요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해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을 앞두고 이 주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배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머지 6일을 앞두고 정말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나머지 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더 이상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성한 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매사에 간절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참된 헌신 속에, 참된 성기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요 12절로 15절을 보면은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3년에 한 번 드리는 이 11조는 오직 구제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 모든 소산의 11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모두 먹고 배부르게 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뭐 레위인이나 그리고 또 뭐 너희 가운데 거래하는 객, 이들은요, 그 시대에 보면은 그 시대에 이제 약한 자들이거든요. 그 시대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모두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모두 배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정말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의 삶이요, 정말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희생과 섬김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교회를 많이 오해를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오해를 많이 하죠. 저 교회는 너무나 독선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정말로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오직 타인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모이고 끊임없이 헌신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거든요.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남을 위해서 모이고 남을 위해서 행동하겠어요?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웃과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요,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하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길까요? 불편함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죠? 마음에 불편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자꾸만 떳떳하지 못하면 불편함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유행을 바라지 말고요,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바라지 말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와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요, 그 기본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16절로 19절에 말씀하셨죠. 이제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작아요. 하나님의 요구는요,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요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요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죠. 어떻게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가실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작은 반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요구를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하는 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의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런 삶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중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오늘 내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켜 행하라고 했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언제 마음이 생기고 언제 뜻이 생기나요? 언제 전심으로 하게 되나요? 사랑할 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격을 날마다 세워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 행하고 지키고 듣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란 것은 언약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변함없으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보면은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죠. 그러면서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주어가 빠졌는데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대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시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이 안 되시나요? 다들 심각하신데 저는 이 말씀에 있는데 굉장히 감격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두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소원을 두고 그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을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의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완전한 뜻과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러한 모임으로,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